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소중한 것이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8장의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설교로 18장을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첫머리 뭘로 시작했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신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 교훈이 뭐였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런데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니? 이렇게 시작한 18장은요, 뭘로 마무리되고 있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이유와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장 마지막은 이야기 두 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가 있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기다리는 건 고난과 죽음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예수님이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로마인들, 나쁜 놈들을 잡아서 죽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한테 한 자리씩 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꿈과 희망에 부풀어 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른 조용한 데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내가 사실 할 말이 있어. 예수님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비장한 어조로, 내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나를 체포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죽일 거야.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단다 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셨던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24시간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같이 있었죠?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야, 제자들 바보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제자들이 무식해서 못돼서 형편없어서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교훈일까요? 제자들이라도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이 저들에게 어떻게 돼 있다? 감추어져 있다. 누구라도. 바로 인생의 앞길은, 인생에 나아가는 길은 내가 지금 여기 시점 서 있고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는, 그리고 내일 있을 일들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인간의 숙명인 거죠. 이거는 공평해요. 제 아무리 신앙이 좋고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예수님하고 24시간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일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 사건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당하고 내일 어떻게 되고 무엇이 일어날까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야, 그 병 나을 거야. 너 부자 될 거야. 대학 갈 거야. 잘 될 거야. 취직 성공하겠지. 할 거야. 라고 단언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병은 안 나을 수 있고요. 대학 떨어질 수 있고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간에게 감추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 길을 주시는데, 첫 번째 형통한 날, 두 번째 곤고한 날. 이거를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내일 일을 미루어 짐작하거나 알거나 깨닫거나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인생은 미스테리로 남겨두셨다. 그래서 인생은요, 그래서 힘든 거죠. 자,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제자들, 앞길에 일어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디에? 여리고 근처로 가시는데, 거기에 거지 소경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여기에는 누가복음엔 안 나오지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크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래, 예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실 거야. 더 크게 해봐. 더 크게 기도해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이 나쁜 놈, 형편없는 놈, 어디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이유 있습니다. 왜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맹인은 누가 돼요? 죄인이. 그러니까 네가 저주를 받아서 맹인이 되었고 저주를 받아서 거지가 된 건 왜? 네 죄 때문이야. 이 염치도 없는 거사. 네가 죄값을 달게 받고 그 모양 그 꼴로 비참하게 살아야지. 어디 예수님께 감히 도와달라 그래. 그러나 그 순간에 이 거지,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릅니다. 똑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장면에서요. 이렇게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듣는지,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비웃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말하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었으니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저는 이 본문이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동작 그만! 일동 스톱!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저 소리 지르는 소경을 데려오너라. 왜요? 이것을 교훈을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지, 멈춤, 그 중요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시고 그때 부르짖어 기도했던 소경을 그 앞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그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그가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죠.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 소경만 앞을 보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소경으로 살아가요. 우리 중학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이제 고등학교에 가고 또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무슨 일을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아플지 사고를 당할지 혹은 정말 마음에 원하던 마음의 소원을 이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든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들으시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잡히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허공에 대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사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정확한 그럴 반드시 그래야 할 그곳에 그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소경이 포기하고 아휴 내 얘기를 들으시겠어? 내 음성이 들리겠어? 그 예수님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라고 부르짖거나 외치거나 자기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향해서 그냥 지나가시고 말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내일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아픈 이 질병에 우리는 의미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정확히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구차하게 제발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적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